합시다. 아멘.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19절 읽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칩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칩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이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울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보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물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하나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므리요 스물셋째는 델라야요 스물넷째는 마하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여 그 가문대로 각각 직무를 맡겨서 형제와 같이 그랬어요. 서로 우열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 같은 형제들의 위치에서 제사장에게 수종들어 도움으로써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도록 정해놓았어요. 제사장과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각 직무가 다르지만 서로 도와서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을 이제 다시 24반열로 나눕니다. 레위인들, 그 다음 제사장들 나누어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을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순서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질서 있게 각자에게 맡은 일을 우리가 어느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딱 질서를 세우시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잘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이죠. 14장에 보면 은사, 교회 안에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된다. 질서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라고. 14장 30절 이하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과 사명의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세운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 각각 직무를 맡겼어요. 자신의 주어진 차례에 직무에만 충성하면 된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들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레위기 10장이죠. 1절로 3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중요한 말씀이네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거룩함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낸다. 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만큼 이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에 나타나는 의미, 거룩함과 영광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거룩함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 나타내겠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의의 삶을 상실해 버리면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낸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과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죄악으로 찌들어져 있고 부패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수두룩하다고 봐야 돼요. 죽은 사람이 많죠. 아직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는 막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직 붙어 있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근데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주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알아야죠.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예배자가 중요하네요.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럴 때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예배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룩함과 영광, 이게 직무의 목적과 중요성이에요. 제사장들 철저히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3절에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었다.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은 엘라살, 그다음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으니까요.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
그래서 난 자손들이 섬기게 되었는데 다윗 시대 제사장은 사독이죠. 사독과 아히멜렉이에요. 네, 계수를 해보니까 엘라살 가문은 16명이었고요. 이다말 가문은 8명이에요. 2배가 많네, 엘라살이. 이다말이 더 적어요. 이다말 가문의 숫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꼬? 다윗 시대니까 그 전에 사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 이전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잘 아시죠? 엘리의 가문,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 가문이에요. 이다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서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엘리 제사장은 놀래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래서 그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그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줬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도다. 그러니까 이 이다말 가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함으로써 그 집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다말의 집이 쇠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손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줘. 이게 이다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계수하고 24반열을 만들었다. 24반열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각각 순서대로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한 주간 동안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죠. 한 주간 동안 드리고 또 그 다음 순서대로 또 그 다음 한 주간, 그 다음 한 주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근데 이들이 안식일부터 1년에 2번씩 그 직임을 각각 수행하게 하였다. 24반열이니까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섬기도록 하였다는 거죠. 5절에 각 반열들이 주를 섬길 때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순서는 제비를 뽑았네요.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에 따라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을 때 그 6절에 보면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서기관에 뽑았고 왕, 방백,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사독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랬네요. 굉장히 공개적이죠.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왕과 방백들 또 제사장 레위의 우두머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뽑았어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죠. 이렇게 해야 부정이나 인간적인 개입이나 의심이 없죠. 의심이 없습니다. 다 내가 먼저 하겠다. 왜 내가 그때 해야 돼?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순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는 것이다. 아주 질서 정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그냥 사람들의 뜻대로 우왕좌왕 좌충 우돌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딱 정해놓은 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질서 정연하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66권인데 이 배열된 순서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질서 있게.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거 주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그것을 잘 따라야 해요. 따라야 해요.
이런 일을 거스르다가 고라 같은 사람들,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고핫 자손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여 일어나죠. 왜 당신들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질서대로 각자 주어진 맡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문직이라도 그건 값지고 소중한 일이다. 이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6절로 19절에 보면 24 반야를 순서를 쭉 정해 놓았네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의 직무와 사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일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바르게 섬겨야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나와서 속죄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잘 지켜야죠.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무슨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정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자기가 말하면 법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 뜻대로 안 하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다윗.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좀 이렇게 권력을 얻고 힘을 얻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힘이 없어도 세상에 그런 힘이 없어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인생이라든지 혹은 가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법을 정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종들과 재직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는 건데 이게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그건 곧 사사시대가 되는 것이고 사사시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는 참담하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죠. 무시하며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거? 간단해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모양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나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죠. 그런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 좋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섬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구난방.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이 순서를 정해놓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하게 돼요.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24반열들 이름들이 쭉 나오네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제사장들 이름, 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이름들을 보면 뜻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여호야립이 나오는데요. 여호야립은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신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다야가 나오는데요. 여다야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다 이런 이름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림이라는 건 받쳐지다. 하나님께 받쳐진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말기야,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수와는 바로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스가냐, 여호와께서 머물러 계신다. 그런 뜻이고요. 엘리야십,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런 뜻. 야김 하면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것, 일으키신다는 뜻을 갖고 있고, 빌가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인멜은 양이네요. 양이라는 의미 갖고 있고, 부다히야, 여호와께서 열어주셨다. 열어주신다. 여헤스겔, 하나님이 강하시다.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의 기둥 이름과 같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들라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하셨다. 맨 끝에 마시아가 나오죠. 마시아는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고 그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에 합당한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아이의 인생을 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뜻을 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다윗이 이렇게 딱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솔로몬과 같은 아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지만 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오늘 우리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왜 짓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죠, 다윗이. 그래서 성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을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어 주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과 사명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도 나누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 다윗은 정말 간절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질서 있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지체와 우리 소중한 가족과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시다.